속담에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팡이. 낙타의 등에 쌓이고 쌓인 엄청난 짐이 이 낙타가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의 무게가 가중이 되면 무너진다는 거죠. 물이 끓을 때도 마찬가지. 99도까지는 물이 변화 없이 보이다가 1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을 하죠. 이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그런데 여러분, 임계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의 형태가 달라지고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고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희생양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는 이제는 연약한 인간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의 찢어진 누더기 이 옷은 눈과 같이 흰 옷이 되고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임계점을 넘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이라는 성령의 임재라는 임계점을 넘어서자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임계점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지요. 과연 이들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을까?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가운데에 변화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걸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번을 했더라고요. 3번을 했는데 그러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이번 하면 4번째인데 또 그 전에 또 했던 설교도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겹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사건도 아니고 그들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학문이 모자란 사람들로 앞으로도 계속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앙의 임계점을 넘는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이었습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마주한 사람,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의 감정은 벌벌벌 떨리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죄로 인해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공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게 되는 경외심. 나는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하신 존재. 하나님,
신. 그래서 그 두 관계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한다.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외심은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임계점을 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가게 되는데 이 요한과 베드로 예전 같았으면 겁이 나서요.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까딱하면 그 사람들한테 잡히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할 것 같은 이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권력자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겁이 나서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가 더 분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가 자신 있게 뭔가를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심이라고 해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철옹성 같았는지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알렉산더도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우더니 한 사람씩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자기 병사를 한 사람씩 절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모습을 성에 있던 병사들이 보고는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를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병사들의 용기로, 충성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회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임계점을 넣은 겁니다. 이제 그 거풀을 벗기고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표적들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은 하는 행동과 사는 방식이 달라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었고, 서로 사랑과 돌봄의 교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정도로 가깝단 말이야?
아니 저 정도로 서로 친하단 말이야. 친밀하단 말이야. 그렇게 놀랄 정도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가 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46절과 47절에 날마다라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같은 단어를 두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로 읽어라 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모였다는 것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을까? 이 둘의 인과관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던 걸까? 먼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전에는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이 사람 의견이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겁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주인이 달라지고 나니까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주인이 한 분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같이 순종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말씀 앞에 동의하고 순종하니까요.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똘똘 뭉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온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각의 지체가 마치 벽돌 한 장이 견고하게 꽉 채워지고 철근 콘크리트가 잘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체결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이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척하면 척같이 하나의 견고한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튼튼한 거죠. 마음이 같을수록 그래서 교회가 튼튼합니다. 한 마음일수록 교회는 건강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그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신 것도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여전히 멀쩡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그 성전은 이미 허물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세워진 새로운 성전. 그렇다면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 성전에 제물 드리러 갔겠습니까? 이제는 제사는 그들에게서 끝났어요. 이들이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동안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오다가 임계점을 넘고 나니까 예배의 대상이 더욱 선명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의 변화는 성전에만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식의 변화, 성전에만 매이지 않고 이제는 가정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오직 성전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할 때는 오직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으로 나아가고, 속죄할 때도 성전, 예물을 드릴 때도 성전. 그래서 그냥 성전 중심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그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방향이 성전을 향하고 성전으로 통해야 했던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성도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예배가 성도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요. 집에서라는 단어가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인데, 오이콘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에요. 가정. 카트는 이 집에서 집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성, 이런 느낌을 말해준대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집에서 집으로.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을 말해주느냐 하면 정해진 집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집에서만 딱히 모인 것이 아니고 전체 성도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은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임계점을 한 단계 뛰어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성전이 아니구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어? 그러면 이곳이 성전이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이 지금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네? 느낀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였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요, 이런 의미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라든지 가정 예배를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단순히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마실 가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함으로써 결국에는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점이에요. 이제는 고정된 장소, 성전이라는 고정된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도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도처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는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만 기대할 수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즉 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의 시대.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들을 예배자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라는 이걸 체감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예배로 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요한을 동행하셨어요. 요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예수님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안기고 울고 막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은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눈짓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황제 폐하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권위가 정말 그 하늘을 찌르듯이 있는 이런 권위자 앞에, 전능 권위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긴장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거기에만 집중.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요한이 그 친밀하고 그 반가운 주님 앞에서도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점에서 예배의 모든 행위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100% 예배는 100% 우리는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100%. 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줄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고민하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제 역할. 찬양팀 있지요. 찬양팀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팀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두려운 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는 적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 갇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하면 저분이 마음에 걸리실 텐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적용을 안 해요. 그냥 들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적용하시라고. 못해, 안 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 그런 저의 애로사항이 있다. 네. 그래서 좀 하려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여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제가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무슨 규칙이다. 꼭 이래야 된다. 꼭 이래야 맞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하시는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서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 10몇 초를 뛰기 위해서 그 전부터 식사 조절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막 이 10초 그 경기장에 나와서 전력 질주를 하기까지 그 전 시간을 계속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왔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여기에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면 11시 예배에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마음가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기 위한 이 먼저의 시간이 이미 예배를 위한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옛날에 저처럼 9시 주일학교 예배 가는데 괜히 말 꺼냈다 싶은데 주일학교 예배 가는데 은하철도 999 보다가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예배 그냥 한 5분 정도 살짝 늦고 말이에요. 10분 정도 늦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건 또 봐야 되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거,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가 집중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또 뭐 휴대폰을 이제 무음으로 해놓는다랄지 꺼놓는다랄지. 여러분들 VIP 아주 어려운 분들 만날 때 아주 어려운 분들, 정말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에 내가 스스로 휴대폰을 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이분한테는 내가 지금 이분하고 만날 때는 절대로 뭔가 진동이 오거나 전화가 와서는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꺼놓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VIP보다 10배, 100배는 더 귀하고 존귀하신 분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만나고 임재하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순간에 전화 오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이렇게, 물론, 예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사람 사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을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외. 생명이 위급할 때, 119 상황, 천재지변, 지금 당장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거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리 특송할 때 말이에요. 특송할 때 저는 가끔 특송하고 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건 좋아요. 치시는 건 다 좋은데 이게 특송 잘했다고 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치는 건지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물론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 것이라고,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송도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특송도 예배의 부분이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특송이. 그러니까 예배의 행동이에요. 특송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듯이 박수 역시 특송하시는 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박수도요, 특송하신 분이 하신 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으면 나도 아멘,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도 환호하고 같이 화답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우리 귀하신 분, 오늘 김진정 집사님 특송하셨는데 참 귀하신 분 보내주셔서 정말 귀하신 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도 또 귀한 분으로 또 우리가 아끼고 또 하나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서로 지혜롭게 아울러 보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의 매 걸음걸음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예배니까. 예배의 모든 이런 순간들 하나님만을 높이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다. 물론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일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전도자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삶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고 뜨거운 전도자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확장시켜 나아갔던 겁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초대하고 좋은 것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도 물론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했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어떤 삶을 경건하게 살는지, 자기 몸을 어떻게 잘 추스러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도들의 두려움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곧 전도에 이 영향을 준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봐 설득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저 친구를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럼 나도 엎드려야 되나? 나도 예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겠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전도 구호가 있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안 나가면 없어요. 말 꺼내지 않으면 가능성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이게 전도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그들의 사는 현장에서 만나고 말 꺼내고 그렇게 또 가는 이런 우리의 이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전도의 자리로 나간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아끼고 만난 자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얻은 은혜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의 태도가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또 그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전도자로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